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입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잡혀가죠. 말씀 열심히 전하였더니 좋은 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들, 특별히 사두개인 당파들에게 잡혀갑니다. 이 사두개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정치꾼들에게 찍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꾼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사람들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 수명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졌죠. 자기네들보다 세력이 커지니까 시기하는 거죠. 17절 보니 시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고난이 찾아오는가. 세상이 시기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는 나가갖고 성전에서 밤새 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그런데 이 가둬놨다는 얘기를 듣고 공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밤에 또 새벽에 의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꼭 새벽에 모여서 남들 다 잠잘 때 이렇게 나쁜 것 악한 것들을 모의한다고요. 술집에서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낮에는 일하다 밤에 술집 가고 그리고 밤새 지들끼리 짜고 와갖고 낮에 잘 일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것 같아요. 마귀는 꼭 밤에 일합니다. 밤에.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죠. 이들이 밤새 또 사도들 죽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려고 깜깜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옥문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 사도들 데리고 와라. 가서 본즉 옥문은 든든히 있는데 잠겨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듣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의혹을 가지는 거죠.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새벽에 열심히 말씀 전해요. 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성전 맡은 자가 가서 잡아오려고 그랬더니 강제로 잡으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겨우 끌어다가 공의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세우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전부 교회 생활로 배우죠. 교회 생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갖고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죠. 교회로 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모임이 있어. 이걸 짜주고 여기서만 믿음 생활해.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보는 데서 잘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요즘 믿음 생활은 전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고 있다가도 교회로 와. 교회, 교인끼리만 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교회 생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서로 약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냥 물건 나눠주고 그 정도.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전부 어디예요? 세상. 그리고 공의 앞에. 그리고 정말 원수들. 죽이려는 자들 그 앞에서 믿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학원 다니듯 해요. 그래서 와서 맨날 배우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근데 학원 열심히 다녀도요. 저희 집 애들 길러보니까 중간고사 보니까 완전히 개박살 나던데요. 완전히 세상에 나가갖고는 이름도 잘못 쓰고 마킹도 잘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막 학원 다니듯 이렇게 잘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던져놓고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나 세상에서. 실전이 약한 거예요. 실전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우리를 여기 우리끼리 학원 다니듯 막 학습하듯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다 바로 던져놓고 실전으로 가르치는 거죠.
수영도 그렇습니다. 애들 지진 날 거야. 예전에 지진으로 뭐 바다에서 또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생존 수영 가르쳐요. 생존 수영. 그리고 뭐 어쩌다 한번 가고 물에 빠져 보십시오. 진짜 할 수 있나? 진짜 생존 수영은요, 바다에 던져놓고 해야 돼요. 진짜 바다에 던져놓고. 그래야 이게 생존 수영인 거죠. 믿음 생활이 뭐냐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생존 믿음이 돼야 되는, 생존 실전 믿음. 실존 믿음. 그게 정말 원수들 문제들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오늘 사도들이 가서 실전이죠. 그리고 그날 또 기도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때 옥문 열어줘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한번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근데 성령 받고 전도 또 하고 전도 또 하고 자꾸 공회에 쓰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의사가 있습니다. 맨날 소아과, 표현이 좀 그렇지만 피부과 이런 거 하는 분들은요, 피 흘리고 막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국종 같은 교수 있잖아요. 헬기 타고 맨날 섬에 가고 공사 현장 가고 막 뭐 살이 다 뼈가 튀어나오고 뭐 그럼 맨날 그거 해요. 맨날 그거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일상되죠. 짜장면 먹다가도 하고 수술실에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도 밥 먹고 그게 일상이 되는 거죠. 응급실이 일상인 사람, 중환자실이 일상인 사람. 처음에 데려다 놓으면 토하고 울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끔 고난 당하고 가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지러워 막 토해 이런 게 아니고요. 고난이 문제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십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는 가갖고 회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건 장난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다시 갑니다. 바벨론에. 애굽 가듯. 근데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잡고 남편 삼고 오직 새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모습들을 통해 각기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실전으로.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또 공회에 섭니다. 그리고는 가갖고 감당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문제 가운데 세우나, 이를 통해 우리가 실전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학원에 와서 하듯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구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학원 다니듯 하지 마시고 오늘 뭐 배우고 갔네, 근데 밖에 나가선 하나도 못 써요. 실전에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실전이 되라는 거예요. 실전. 맨 앞에 서가지고 진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자 되라는 것이죠.
저희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서열 정하는 거. 저희 반에 태권도 하는 애 있었습니다. 권투하는 애도 있고, 진짜 싸움 잘하는 애는 권투하는 애. 권투하는 애는 못 이깁니다. 권투하는 애가 제일 잘해. 근데 키 저만한 조그만 애가 있는데요. 걔가 우리 학교 짱이에요. 키는 조그만데. 걔 와가지고 뺨때기한테 때리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권투하는 애가. 그 울어요. 얘는 실전이야, 실전. 맨날 그 권투장 가갖고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야, 믿음 생활이 장난이냐? 그 실전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실전. 그 실전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스파링을 많이 해야죠. 많이 싸워보고. 그러다가 계속 싸워보다 보면요. 원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도 그래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아. 처음엔 막 기절합니다. 계속 감당하다 보면요. 아, 이거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정리돼요. 그 다음에 사람 문제. 이거 정리되고, 때로는 질병도 그래요. 삶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그게 실전돼야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자꾸 우리를 스파링 시키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여러분, 여자애들이 요즘 권투 배워요. 너 권투 왜 배우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하려고. 이뻐지려고. 아, 이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배우는 권투 가지고 나가갖고 실전으로 싸우면 이기겠냐고요. 아니죠. 절대 못 이기죠. 믿음 생활을 왜 하나? 미용처럼 합니다. 내 삶 이쁘게 포장하려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지. 아니면 이 정도 좀 이제 사회 좀 누리고 사니까 좀 격 있게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지내고 내 삶에 그래도 신앙도 있고. 이건 미용이에요, 미용. 그래서 이렇게 미용처럼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요, 삶의 문제 찾아와서 공의 앞에 한 번만 세우면요,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권투하는 사람들은 무슨 미용입니까? 생존이지. 오늘 지면 죽는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한 번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존으로 해야 돼요, 생존. 오늘 새벽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에요, 오늘 안 가면 죽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미용으로 오는 분들과 생존으로 오는 분들이 같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생존 믿음 가르치는 거예요. 생존 믿음.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요.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돼야 되는 사람도 있고,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넘죠. 근데 난 목회밖에 할 게 없어. 이게 생존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목회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교수님들은 그냥 오늘 가르치기 싫은데도 가르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와서 여기 현장 이거는 뭐 생존이에요. 오늘 성도 한 분 안 오면, 예배 한 번 망하면 뭐 그냥 생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의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학원처럼 할 거냐, 그래서 잘 가르쳐서, 아니면은 뭐 그냥 미용학원 할 거냐, 다이어트하고 삶을 그냥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 할 거냐.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포장해 주죠. 좋은 모임 만들고 이런 사람들끼리 짜주고 자꾸 모두 주고 상도 주고 보면 근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내보내면, 응급실 집어넣으면, 중환자실 넣으면, 물에 빠뜨리면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전교회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교회.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공회 앞에 세우고 옥문에 가두고 죽을 일 맨날 당하고 맨 앞에서 그 생존 게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줄게, 도와줄게. 실전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만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옥문에 가두고 지하에 가두고 뭐 죽이려고 별짓 다 해도 주의 사자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서야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종이에 써서 공식 외우듯이 뭐 레시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바로 앞에 서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 생존이란 뭐냐? 여러분, 실전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하나에 생명을 건다. 오늘 예배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 옥문에 갇히는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뒷배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뒷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건 생존이에요. 나 하나님을 위해 오늘 목숨 걸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뒤에 딱 서주시고 골리앗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하나님 크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 믿음으로 훈련되고 실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의 앞에 쓰는 게 일상이 되어져요. 이거 어쩌다 한번 끌려가는 게 밥 먹고 또 끌려가지 뭐. 또 수술 환자 왔어? 또 피 흘려? 맨날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회가 여러분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도들이 두려워했는데 맨날 끌려오고 또 탈출하고 맨날 잡혀오고 또 주의 사자가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들어가고 사명 감당하고 그럼 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의욕이 드는 거죠. 왜 안 죽지? 왜 저들은 안 망하지?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리고 사례 두 가지를 들지요. 첫 번째는 드가고 두 번째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작은 혁명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로마에 대응하는 것이죠. 로마에 대응한다는 건 결국은 신앙적인 거예요. 마카비 혁명은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세계를 찢어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유대 땅도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이고 레위인들. 그랬더니 레위 그 제사장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마카비가.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성전 정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믿음 생활 그래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뭐예요? 정치꾼들하고 야 알렉산더면 어떻고 그리스면 어떻고 로마면 어떻고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근데 이들이 그동안 경험한 거죠. 근데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혁명을 일으키고 뭐 신앙이든 뭐든 진리든 뭐든 백성들 가지고 뭐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 봤더니 지나고 봤더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 드가라는 사람은요. 스스로 400명을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났더니 다 흩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드가 보고 일어난 거죠. 드가 보고.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죠. 두고 보면 알아요. 죽으면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 부인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뭐 죽고 나면 뭐 아들 하나님으로 가져갈 건가? 이단은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120년 살겠습니까? 그 이단들 다 흩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나타났답니다. 갈릴리 호적할 때 헤롯 때죠.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야 우리 통제하려나 보다.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면 여러분 가짜는 스스로 망하고 진짜는 냅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가장 좋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그럼 또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 얘기인 거죠. 자기네 실리 차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옳게 여겨 풀어주는 거죠. 겁주고 때리고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는데요.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교회가 무너졌겠죠. 근데 그 많은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제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 생각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건 무너지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건 사람에게서 난 거네. 저절로 알아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럼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그럼 이건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 시작하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세상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붙잡고 시작하면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그 세상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저 집이 망할까 안 망할까. 저 교회가 저 사업체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공회 앞에 서갖고 복음 전하는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 이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러면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약속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풀어주는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8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좌우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아직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남편이야가 아니라 너 내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는 사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누구처럼 대우한대요? 아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영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면 친아들 삼아 주신대요. 우리를 친아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새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 주신 언약.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너네 사생자 아니야. 주워온 애들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나온 애들, 내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 여러분, 친아들이 나가서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종들 보내고 도울 것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잡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이 믿음은 뭐냐면 새 언약이 붙잡아져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친딸이구나. 나 이런 문제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거를 실전 믿음을 경험한 사람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원 다니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걸로 죽을 일 아니네? 야, 나 교회하다가 죽을 사람 절대 아니구나. 내가 병 걸려도 나 죽지 않고 물질로도 사람으로. 감동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근데 실전 믿음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요. 조금만 문제,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못하겠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공의 앞에 일상으로 맨날 세상 사람들도 진짠가 가짠가 보세요. 진짠가 가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들 삼아주셨대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런 문제로 죽을 사람 절대로 아니야. 오늘 이 얘기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리고는 막 죽도록 패고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 왜 공의 앞으로 끌고 가요? 막 도망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거 합당한 걸로 여겼대요. 당연한 거지 이게. 의사가 응급실 들어가는데 밥 못 먹고 온몸에 피 튀기는 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원래 이런 일 하려고 의사 된 거야.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군인인데 여러분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산꼭대기에서 술이나 먹고, 그게 아니라 최전방 가서 적군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난 이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일이 이랬다는 거예요. 최전선에 서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돼.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이 문제 해결돼. 그러다가 당하는 문제,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일은? 그리고 이걸 합당한 걸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학교 들어가, 일터, 세상. 예수 믿고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쁨. 그랬더니 이제 이들은 고난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맨날 징징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목회가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설교가 몰려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준비한 설교 다 바닥났죠? 신학교부터 부목사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설교 어떻게 하나? 설교를 뭐 준비해갖고 하나? 매일 받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설교 근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오늘 다 쏟아부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좀 나눠서 좀 주일에도 써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쏟아주는 거예요. 다. 그럼 저녁에 또 부어주셔. 새벽에 또 부어주셔. 이 기쁨. 이래서 목회하는 거죠.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하겠대요. 아니, 새벽 예배가 제일 귀하거든요. 이것만 없으면 하겠대.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때, 고난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 앞을 떠났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 전도가 일상이 된 거죠. 그냥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니까 못 건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공예도 이제 안 건들기로 한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삶에 힘든 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유함 주실 때까지. 바로 앞에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자유함 주실 때까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8번까지만 쓰고 안 썼어. 9번째가 흑암이잖아요. 흑암. 하나님 모든 걸 어둡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데 만약에 8번째까지 쓰고 9번째 안 갔어요. 10번째 안 갔어. 그럼 자유함이 없겠죠. 2번만 더 갔으면 자유할 걸. 근데 우리가 이렇다고요. 공의 앞에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쓰지 않았다면 가마리엘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가마리엘이 나타나서 이거 정리하잖아요. 그냥 풀어줘. 그냥 냅둬.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대. 자유함. 그날로부터 자유롭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미용하듯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맨날 이쁘게 치장하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전투하듯 오십시오. 전투하듯. 나는 교회 하루 종일 있어서 땀을 흘리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가는 게 제일 편해. 근데 맨날 고급진 거 입고 와서 옷 하나 나갈까봐 신발 꺾어질까봐 막 그런 분들이 무슨 실전을 하겠어요. 교회 올 때 이건 실전이야.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이건 실전이야. 난 그냥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걸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야 광야길 다 책임져 줬잖아. 뒷배 새 언약 준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너 자녀야. 자녀는 절대 안 죽어요. 자녀는 절대 안 죽는다고요. 제가 애들 기르는데요. 정말 아프다 그러면 날아갑니다. 맨날 애들 고민만 해요. 기도하고. 이게 안 돼? 능력이 없는 것 같네. 재능이. 그럼 또 하나 찾아내고. 그럼 하기 위해 뭐를 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일 하다 가겠죠. 우리 교회 생존법이 어디 있나? 하나님 자녀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 길 자녀 되면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 생명 걸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네가 내 새끼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도우셔서 이제 자유롭게 예수 이름 전에 이제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주의 일에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 정말 이거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자유함 주세요. 이거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실전이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 이 베드로가 가서 공회를 감당하고 오잖아요.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 문 닫고 쎄쎄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넉넉히 도와주지. 그리고 오늘 일하시잖아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 일하심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려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쌈꾼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쌈꾼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자들이, 맨날 피 튀기고 나와서 이기는 자들, 맨날 지어터지고 와갖고 맨날 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왔어요. 오늘도 이기고 왔어요. 그거 하자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회에 또 잡혀갔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세력이 커지니까 원수들이 시기합니다. 사두개인들 정치하는 자들이 잡아다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아 죽일 때처럼 한밤중에 또 새벽에 모여 작전을 짜고 그들 잡아다가 또 위협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옥문에서 그냥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나가 맨 앞에서 실전으로 믿음 생활하면 예수의 이름 세상에 들어가서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뒷배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두어도 또 풀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자유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마리엘이 보고 야 이거 잘 선택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사람에게서 난 건지 하나님에게서 난 건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이 교회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셔서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평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기게 되었고 자유롭게 주의 이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 아시죠?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실전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